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수고해서 그 이득을 남기라고 맡겨주고 갔는데, 주인이 돌아온 뒤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내어놓으면서 주인이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수고하여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에 주인은 이 두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면서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칭찬해 줍니다. 또 상을 주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하는 말이, 주인께서는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엄한 사람이라는 거죠. 손해볼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다. 이것은 반드시 이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본전, 이 달란트를 손해볼까 봐 본전 잃지 않으려고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너의 말대로 그렇다면 너의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 돈을 불리는 이자 놀이를 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라도 건지게 했어야지 왜 땅에 묻어 두었느냐라고 말하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고 그리고 그를 쫓아낸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에 추수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둬들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위가 올 텐데 그 전에 다 거둬들이고 이제 창고에 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 만일 농사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내년의 기회가 있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세월을 사계절로 만드시고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 추수의 계절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 야, 저 열매도 못 맺는 저 무화과 나무 잘라버려라. 그럴 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1년만 더 두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함으로써 무화과 나무가 1년의 시간을 또 연장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연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을 듣고 지금 미국의 뉴욕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하며 뉴스에 보면 이 이슬람의 테러 분자가 붙잡혔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추수가 지나고 겨울이 온 후에 다시 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 더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능을 보고 나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시비가 많이 엇갈릴 줄 압니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신이 났을 것이고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아니면 알았던 건데도 못 풀어서 실수한 친구들은 마음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또는 어떤 기술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재능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귀하지 못해서 재능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능을 따라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재능과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각각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또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세월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 재능을 썩히며 주인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로 수고하며 애쓰라고 주신 것이며 그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를 받은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에게 핑계하기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볼까 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면 손해를 보면 내가 당신에게 책망받을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땅에 묻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맞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또 손해볼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을 듣고 주인이 내린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죠. 주인이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생각을 안 하고 미리부터 내가 해봐야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해봐야 힘들 것 같고 내가 해봐야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종이 말한 그렇게 핑계를 댄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겨봐야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다 주인 거 될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내가 여기다가 내 기운과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먹여줄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재워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 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는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종된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득을 남겨봐야 주인 것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그러니까 무슨 동전 하나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금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충분히 장사하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미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각각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들보다 좋지 못한 환경, 남들보다 재주가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내 인생을 펼칠 만한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시대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이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환경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이상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둬봐야 할 일도 없고 죄만 짓고 더 이상 쓸모도 없다면 여러분 빨리 데려가시지 뭐하러 이 땅에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핸드폰에 뉴스가 뜨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얼마 전에 그 유승민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 그 장례식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뭐 위로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를 위로하던 분이 왜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글씨로만 봤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제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저 2사람처럼 이문을 남긴다 한들 다 주인의 것이 될 것인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악한 그리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분명히 5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아서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겨서 주인한테 내어놓았는데 아직도 그 달란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종에게 있어요. 주인이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또 28절에 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득을 보려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주인은 종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여 남긴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마저도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또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일일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임직식과 원로 목사 추대식에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는가요? 근데 권면하시든가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유언을 했는데 첫 번째 유언을 10가지를 했대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첫 번째 유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처럼 섬기라. 그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여 이문을 남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학 보내고 또 유학 보내고 어떻게 쓰든지 공부시켜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겠습니다만 어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를 출세시켜서 내 이득을 보겠다. 내가 자녀에게 집어넣은 걸 다 뽑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 교육 시키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서 우리 자녀가 출세하면 내가 집어넣은 거 다 뽑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공부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 거 그거 너희들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거 다 갚으라.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거 빚 갚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잘 되라는 거잖아요. 출세하고 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서 너의 인생을 조금 더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어렵게 장사하시면서 사시면서도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려 하셨고 또 성적이 올라가면 뭘 주겠다고 자꾸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시계하고 자전거를 저희 아버님한테 받았다니까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장사해서 먹고 사는 집인데 자전거하고 시계를 사주셨어요. 이유인즉슨 공부 잘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득 보시려고요? 아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혹 인간의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나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